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웃음꽃 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웃음꽃이 펴야 됩니다. 네. 네, 철쭉이 지나가고요. 이제 곡성에서는 이제 곧 장미축제가 열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 지역에 있는 구봉산에는 잔디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꽃이 펴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이렇게 넘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가지고 날마다 웃음꽃 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감동의 도가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말씀으로 찬양으로 성도님들의 그런 여러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로서 그냥 받는 감동이 배나 더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눈물 지으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물론 이제 잘못을 깨닫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셨고 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참 은혜 많이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설교 보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또 설교 있다가 잠깐 보게 될 그런 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3번 봤는데 3번 다 울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인가를 생각하는 주일이 오늘 주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감사하다라는 전화,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다라면은 맛있는 음식 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분위기와는 조금 맞지 않는 장례식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본문을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인성의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장면을 통하여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순천의료원에서 장례식을 집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 2분은 다 생존해 계시는데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그런 장례였습니다. 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그렇게 통곡하고 가슴 아프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장례가 그때 그 장례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부모님 2분을 아버지 어머니를 앉혀놓고 먼저 떠나보낸 아들 영정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잊어버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에 묻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나인성에 거주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도 홀로 지내는 그런 과부의 인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장면을 보시고 위로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인성의 과부와 이 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고
먼저 아들을 떠나보낸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슬픔의 현장 가운데에, 이 아픔의 현장 가운데에 누가 함께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저를 보시고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울지 마라라는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냐면은 불쌍히 여기셨다. 어떤 말씀?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네, 이런 거는 메모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심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이 누구에게 있었다?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이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나인성에 거주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슬픔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 짓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린 가서 울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굳센 믿음의 용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울산 태생이어서 이 전라도 사정을 잘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20살 때 전주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전라도에 일어난 일들과 역사와 이 모든 그런 문화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살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인생의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5.18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잘못된 지식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광주 망월동 묘지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면 먼저 그렇게 민주화 항쟁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지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그런 이들의 그런 관 앞에서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이제 그만 좀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충분히 위로받지 못했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마음이 아팠는데 과연 그들에게 하지 말라,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눈물 흘리십시오. 그래도 위로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네. 참 감사한 것은 이 현장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소유한 분이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뭐 1부 때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를 불렀었는데요. 또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입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은혜, 어머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나? 아버지들은 어떻게 힘을 얻으시는가?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액자나 앨범들을 살펴보시면은, 자녀들이 졸업할 때의 앨범들을 보면은 엄마와 자녀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대부분 아빠가 없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다 떠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건너편에서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졸업이나 어떤 행사를 하면은 아빠는 분명히 함께 했는데 그 증거는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뒤에 숨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도 많이 애쓰시는구나.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울산 현대중공업을 35년 근무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좋은 직장 가운데에서 참 사랑받으면서 자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은퇴하시고 나서 그 직장을 놓으셨을 때에 참 그 정신적인 고통이나 그런 아픔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남이 이제 해야 될 게 뭘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들었지요. 핸드폰을 들어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제 카톡을 열었습니다. 카톡을 열어서 아버지 35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평생을 또 목회자의 길에 걷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서 저도 그 길을 따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짧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장문으로 보냈는데 뭐라고 답하셨냐면은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랜만에 이제 명절을 당해서 이제 울산 고향을 갔습니다. 갔는데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 은퇴쯤 해서 보내드렸던 카톡 메시지의 글이 아버지께서 액자로 만들어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동생과 6살, 7살 때 찍었던 사진과 지금 손주들의 사진을 같이 합성을 해가지고 문 앞에다가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아무것도 아닌 글이었지만 아버지께는 위로가 되셨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위로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이 위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위로하시면 충분하고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인성 과부가 마음이 심히 아파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아팠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호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과 웃음 짓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 더 어두운 얘기를 해보자면 사무엘하 19장인가요? 그쯤 가보면은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그런 왕위 쟁탈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같아서는 왕위를 쟁탈하는 그 아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괘씸해서 2번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한데,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 그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아버지 다윗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읽은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는 그 다윗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쇼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쇼크를 받았다.
그 아들을 먼저 보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 쇼크를 받을 정도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참 성경 곳곳에는 참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면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어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심장이 아프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금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너에게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해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살아생전 다 하지 못한 그 효도가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형제,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입관실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에는 입관식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위로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장래에 이제 자녀들이 입관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의를 입고 계신 그런 아버지를 안고 마지막 이제 고별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전북대 병원에서. 그런데 그 입관실에 들어가서 고인님께서 가만히 누워 계시는데 이 아들이 딱 들어가더니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이제 하염없이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유리관 밖에서 그것을 쳐다보는데 아버지 하면서 눈물과 콧물을 다 흘리면서 고개를 딱 돌렸는데 저희 있는 쪽으로 그 고인과 그 아들의 얼굴이 같이 비춰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고인 아버지의 얼굴과 이 아들의 얼굴이 어떻더라? 똑같더라, 닮았더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벌컥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또 그렇게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생겼던 별명이 뭐냐면, 제가 하도 장례식 때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장례 전문 목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례식 때마다 우니까, 입관 때마다 우니까, 하관하면서 우니까 같이 슬프더라고요. 위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유족들도 다 같이 울고 저희들도 위로하러 간 그 성도님도 같이 울지 않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안 울게요. 그 다음 장례에 또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 여러분들의 어머니,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어떤 사랑과 어떤 공경과 어떤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지를 잠시 묵상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맹인 아버지가 어떤 자신의 아들을 키우는 그런 3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설교의 마무리로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